부인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이렇게 부인 사라가 하란을 떠날 때 65세 나이로 떠나서 한 6년 동안 살다가 나이 127세, 나이 127세에 이렇게 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과 또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가 죽은 것을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런 내용, 또 아브라함이 나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장지를 구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65세의 나이로 아브라함의 부인 이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나와서 한 62년쯤 됐을 때, 즉 이삭을 낳고 나이가 이삭을 낳은 지 37년,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이 되겠죠. 그때쯤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즉 가나안, 즉 이 땅의 가나안입니다. 지상의 가나안을 떠나서 하늘나라의 가나안으로 부름 받은 겁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요. 이 지상의 가나안에서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은 하늘의 가나안으로 부름 받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할 때에는, 자,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을 떠온 지 6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헤브론에 와서 있을 때 감동이 들어서 저쪽에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는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왕 있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마터면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고비를 지나서 또 이렇게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목초지가 없어서 또 양을 끌고 가는 곳이 어디냐? 그랄 땅에로 가게 됩니다. 또 거기 가서도 자기 부인을 그랄 왕에게 뺏길 뻔합니다. 이러한 고비를 많이 느껴요.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이 원래 그림으로 잠깐 글로 왔다가 지나가니까 그렇지만 내 인생에서 이런 것이 겹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애통하겠습니까? 또 사라는 그 사이에 아기를 못 낳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종인 이 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잠자를 해가지고 그 아기를 낳는 그러한 고통을 또 당합니다. 아기 낳고 하니까 나도 있다가 또 이제 이 이삭이 생산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숱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실수를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통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 부인이 누구냐? 자기의 동반자요, 자기의 반려자. 또 그러한 실수 가운데에서도 믿고 순종한 그 삶을 살아갔어. 이 사라가. 그러한 우리하고 똑같았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수하면서 그렇지만 믿음으로 또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반자요 반려자로서 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하늘 가나안 안식처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후손의 어미, 이 사라는 약속된 후손의 어머니지요. 또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서 사라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그의 나이와 그의 장지와 또 덕성이 기록된 것은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세대에 영원히 기념되는 것이고, 지금 여자 중에서 이렇게 이름이나 나이나 또 이 죽었던 그 장지 또는 덕성들이 기록된 것은 이 사라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면 이제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127세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127세. 자, 이 127세를 살았는데 이와 같이 나이가 여자들 중에서 남자들은 누가 몇 살 살고 많이 나왔는데
여자 중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나이가 기록한 사람은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의 나이가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의 약속, 무슨 언약이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길 텐데 그 후손은 모래알처럼 또는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 사라이고, 또 이 사라는 우리는 사라의 뜻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성경에서 사라에 대해서 나이라든지 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 나이가 127세 됐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37세였다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것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외통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하게 되는데 이 헤브론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이 헤브론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묻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기 위해서 이 헤브론 앞에다가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했습니다. 아무나 그냥 이 사라가 죽음에 묻힌 것이 아니라 그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지금은 그 가나안 땅이 말로는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나 이 사라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성취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취가 되지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땅은 헤브론이라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기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가나안에 와서 헤브론에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살다가 저쪽에 애굽에 갔다가 또 와서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그랄 지방에 갔다가 또 헤브론에서 쭉 사는데 한 헤브론에서 한 그 후로도 또 한 40년쯤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줄곧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아르바라고 하는 그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하면은 이 아낙 자손 이 아르바와 그 일가가 살면서 훗날에 붙여진 이름이 기럇 아르바다 그럽니다. 자,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죽음의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말은 그 장막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곡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자, 슬퍼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 주모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곡을 하는 것이 애통, 여기서 슬퍼하다는 것이고, 애통하다는 것은 슬픔이 차오르라 오는데 그걸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눈물만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애통하다가 이 슬퍼하다보다 더 진한 그러한 슬픔이 그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도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65세 하란을 떠나와서 127세에 죽었으니까는 아브라함하고 결혼 몇 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뭐 반평생을 한 100여 년 가야 아브라함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고향을 떠나서 산 때가
거의 한 60년, 70년 타향살이여도 전혀 말도 다르고 기후도 다른 그런 데서 부인을 데리고 나와서 타향살이에서 나그네 삶, 지금 아브라함은 거의 나그네 삶입니다. 자기 부인을 고생시켜서 나그네 삶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만은 그 부인을 데리고 오랜 세월 동안 타향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함께 동거동락한 그 아내에 대해서 애정의 표현. 내가 이렇게 타향살이 하면서 내 부인을 그렇게 고생 많이 시켰구나. 더구나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내 누이를 잘못하면은 다른 왕들에게 뺏길 뻔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 부인하고 살았다. 너무나 내가 부인한테 잘못한 것이 많구나. 타향살이 고생시키면서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나이가 이제 50 조금 넘었어요? 조금 넘었는데 여자가 하이머 맥식 무슨 병? 알츠하이머병 그 치매라거든요. 그 치매가 보통 그 아침 하이머병 걸리면은 2년 걸어다니고 3년 누워있다가 5년째 죽는다고 보통 그런가 봐요, 의사들이. 그래서 자기 부인 그거 걸렸는데 지금 나이가 한 50 조금 된 것 같아요. 2년 걸어다니다가 3년 누워서 5년째 죽어야 돼. 지금 8년째 가더구만. 어떻게 그걸 살렸느냐? 집에다 가만 안 가둡니다, 이 여자를.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나와요. 계속해서 부인을 데리고 끌고 다녀. 운동시키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계속 아무도 모르더라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고 밥 먹으라고 했는데 뭔지 모르고 시간이 되니까 그냥 입에다 잠자가 오줌 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가 우는 거야, 그렇게. 응? 여자는 우는지도 몰라, 보니까. 그런데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말도 안 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불쌍하지. 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무제한 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하든지 더 오랫동안 또 자기 곁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온 고생을 남자가 이제 다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여자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꼭 옆에 있어야 되니까. 금방 나가버릴 때만 또 나가 아무 데나 가버리더구만. 그러면서 우면서 남자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만 있어서 내 옆에 있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진짜 대단하구나. 저렇게 여자를 잘 건설하니까 아마 피셨다고 집에 놔뒀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데려다니면서 산에 이렇게 데려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대답도 못해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가자니까 가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래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온 수간을 다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아만 있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니까는 지금 8년째 안 죽고 지금 사사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운동 많이 해서 좀 더 많이 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 봐서는 이와 같이 좀 살만하니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그 나이가 이제 100살도 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러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내 곁을 떠나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은 내 동반자인데, 나야 동반자인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같이 이렇게 하고 사는데 떠나가니까는 인간의 슬픔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미래를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참 잘해요, 세상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는데 거기서 딱 끝나서 죽음 후를 준비를 못해. 근데 우리는 미래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죽었을 때 애통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애통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애통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내세 우리는 소망과 부활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자가 죽으면 그 죽음 앞에서는 슬픔과 애통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건 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보편적인 다 감정이고 정감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생의 부활시험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왔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장기 구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이제 애국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이제 며칠이 장일이 며칠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국 시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가서 그 헷 족속의 그 절차에 따라서 사라의 장지를 지금 구입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많은 증인들이 모여있는 그 성문에 가서 헷 족속 중에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장지, 즉 사라를 이렇게 묻을 그 장지 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mamre에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밭을 이 에브론에게 사는 내용이 쭉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시에 이 굴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땅을 있으면 땅 파악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 가족이라든지 자기들 죽으면 다 들어가는 이렇게 굴, 그쪽에는 석회암이기 때문에 굴이 다 있어서 굴. 그런데 이제 그 굴만 딱 구입하면은 지금 말하면 세금이라든지 국가의 세금이라든지 또는 국방 의무라든지 그거 안 하는데 거기 굴에 따지는 밭까지 다 사면은 이제 그때에는 그 사람은 나라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나라에 대해서 국방 의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굴만 딱 산 것이 아니라 밭까지 다 샀어요. 사실 따지고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을 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이 이 아브라함이 성취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렇게 다 사게 됩니다. 살 때에 그 이 에브로이라는 사람이 야, 땅값 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 난 돈 주고 산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공짜로 얻었다, 돈 주고 산다, 얼마나 차이. 공짜로 얻었으면 다 나중에 야, 너 공짜로 다시 내놓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문 앞이니까, 성문은 성을 들어가는 그 문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재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막 그런 곳이 성문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확실히 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돈 주고 이 바다고 이 굴을 다 사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딱 이 아브라함의 소유인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돈을 주고 딱 삽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인친다고 해요. 인친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다가 하나님께서 인을 딱 친단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바다고 이 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서 하나님께 다 준다고 그랬지만은 지금 때가 아니니까 내가 이 밭하고 이 굴만은 내가 사겠다고 하는 돈을 딱 주고 이건 내 것이라고 포장을 딱 찍어버려. 인쳤다,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비록 여기서 극히 일부 부분에 불과하지만은 가나안 땅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함으로써 장차 가나안 이주 후 가나안 주인이 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그 땅에 인을 딱 차.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막벨라 굴에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이 후손들이 거기 굴에다가 많이 장애되는 게 쭉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애국하는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자기 부인 사라의 시기가 돼서 앉았다가 이제 그 기간이 다 차니까는 나가서 이제 장례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헷 족속이란 누구냐? 사실 아직 알고 보면요, 헷 족속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은 저주받은 자 아닙니까? 이 함의 손자 가나안의 아들
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따지고 올라가면 다 자기 조상이 저희 노아의 그런 조상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는 사실 여기 지금 가나안 여기 헷 족속하면은 많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도 같은 성취지만은 멀어지면은 한번 8촌, 10촌 뭐 이렇게 너무 멀어지면 또 남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받은 이 함의 후손들이 이에서 나온 자 중에서 이 헷이라고 하는 그는 가나안의 지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파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장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거기 성문에 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나그네다고 나그네. 나그네는 뭘 이야기합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사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자, 사실 잠깐 왔다가 갈 사람이 거류한 자예요. 생소하고 의지할 데 없는 낯선 타향에서 사는 자니까 나그네나 뭐 거주하는 자나 거의 같은 그런 말입니다. 나는 지금 저기 하나님에 와가지고 여기 지금 나는 나그네다. 나는 지금 여기에 거주한 자들에서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조상에 올라가면 우리 형제가 이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최대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약속받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와 같이 소개한 것은 그가 아직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지 않았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내 후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지만은 지금은 이 땅이 나는 나그네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는 거류자다. 이렇게 이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은 자기는 뭘 생각하냐면 이 지상의 가나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의 가나안보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나라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 자칭한 아브라함의 신앙, 이 땅은 다 준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나그네 된 자라, 나그네 된 자. 나그네 된 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이상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물질에 연연해서 하늘의 상급을 놓치고 산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가나안을 보고 산 그 아브라함인데 오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물질만 연연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전부 다 하늘의 상급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니까 이제 죽음에 가서는 다들 울고 불고 애통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나안, 하늘나라의 가나안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 땅에 꼭 묻히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차원으로 내 땅에 묻혀야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죽으면 다 내 땅에 이렇게 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소유자로서 정식으로 묻힌다. 그 땅을 딱 사서 물론 내 땅에 묻힌 것은 그 본능이지만은 이 땅을 내가 하나님 약속하셨지만은 아직 그 성취의 때가 아니니까 이 땅을 내가 완전히 사가지고 정식으로 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내가 묻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소원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해적속들이 아주 공손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장사 중에서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낮추어서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끌어 보니까는 그 해족속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을 내 주여 했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극존칭하는 거예요. 극존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갖다가 내 주여 이래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극존칭한 그 말이 뭐냐? 여기에서 내 주여 들으소서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 핵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존대하며 이 사라의 그 장기를 선정하는 문제에서 최대한의 선의를 베푼 까닭이 도대체 뭐냐? 사실은 이 사자, 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최대한의 일반적인 관련한 죽은 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애절을 지키는 것은 이 동양 사람들이 하는 그런 최대한의 그 애절이고, 그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적속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그 아브라함에게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여기에서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운 당신이 왕이에요. 왕. 지금 당신은 우리 핵 족속하고 다르지만은 우리 핵 족속의 왕처럼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족속에게 크게 두려운 존재를 비쳤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아브라함이 구랄 땅에 갔을 때에도 그 구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아주 높여서 보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저 애굽에 갔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왕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경스럽게 여긴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종료,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료, 당신은 왕처럼 이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곳은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권위를 찾으려고 그래요. 뭐 700명, 800명, 몇백 명이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군인이 나와서 옛날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옛날 정권도 보면은 군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정권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백성으로부터 권위를 못 얻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부터 권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권위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왕,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뒤에 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인이라고 그렇게 낮춰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상대방이 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권위라든지 권력을 억지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랑이라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나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요 보잘것없는 거류인으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거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를 더 높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뭐 높여지려고 우쭐댈 필요도 없어. 그렇게 어리석음 가지고 없어요. 내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살면 가만히 있어도 다 높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중에 핵족속이죠.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하자. 자, 우리 핵족속에 다른 자기들이 죽으면은 다 밭에다가 다 이렇게 산에다가 무덤이 있는데 누구든지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몇 자리든지 그 무덤 구리든지 다 죽겠다.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행동을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서야 이렇게 끄내기, 나그네, 거류민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적 속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자기를 증오하는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명성과 아브라함의 지위는 핵적 속 지도자 한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핵적 속에 널리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이 당신이 지금 뭐 나그네요 거리자라고 했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그런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의 모든 족속에까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미방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품을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됐냐? 이런 말 들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지요,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면은 아니 천국 가고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갈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는데 성공하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나도 아마 문교부 장관이 됐겠어요. 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선생님과 같이 놀고 그랬으니 뭐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7년째 다 돼가는데 그 공부 나 지금 이런 종이로 말하면 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글씨 많이 쓴 거예요. 야, 이렇게 공부했으면 정말로 학교에 있으면 내가 문교부 장관도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왜? 더 늙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더 늙어요. 계속해서 이놈을 쓰고 애우고 또 공부하고 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아무나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리면 그냥 팍 늙어버리는데 정신적으로 계속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이 신앙적 인격은 뭐냐?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당신은 왕이다. 당신은 내 주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자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존경, 이러한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 가는 때는 불신자들은 사망이 제일 무서운 순간이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가장 무서운 순간일까요? 목사님? 왜 불신자들은 죽음이 가장 무서운 순간일까요? 지옥 가니까. 그거 안 와봤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걸 아는가 봤다, 그건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망이 제일 무서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뭐냐? 임종이 뭐냐? 임종.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부인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아버지가 죽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믿음 안에 있으면은 아이고 하늘나라 가시는구나. 예? 이렇게 예? 영광스러운 지금 때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를 잘해야 돼. 죽음.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후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해. 죽으면 그만이지. 거의 끝이지. 그러나 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열심히 살면서 살라고 그러냐.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여기 유정희 집사님 가서 보니까 방 하나가 저기 슈퍼마켓이요. 방 하나에 슈퍼마켓 차렸다니까. 그랬죠. 방 하나에다가 목사님 안 그랬어? 유정희 집사님 작은 방에 슈퍼 차렸잖아. 슈퍼 차렸어. 무슨 말이에요? 뭐 생활 필수품이 방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가서 탔다가 해놓은 거예요. 쓰려고. 하나도 못 쓰고 가버렸어. 하나도 못 쓰고. 준비를 잘해서 다 쓰고 가야 되잖아요. 응? 교회에다 좀 다 죽기 전에 좀 교회에다 좀 다 주고 왔으면 교회에서 좀 나눴으니까 더 주다 되는데. 뭐 세상 사람 다 가져간다. 우리 교회를 하나도 가져오지 마. 가져오지 말고 내가 딱 이렇게 했는데. 세상 준비는 그렇게 한데 나중에는 다 놔두고 가버려. 하나도 못 쓰고 돈도 그냥 한 푼도 없다 하더니 통장에 뭐 300만 원 400만 원이 한 푼도 없다고 그래. 아주 추가도 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 좀 하자고 그래도 내가 돈 대티 가장이 간다.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는 나중에 통장에 돈 아저씨가 들어가시면서 돈 주고 간다. 하나도 못 쓰고 놔두고 딱 가버렸어. 제가 치료 갔을 때 갔으면은 저기 이제 병원에 인천 병원에 갔으면 그때 진단이라도 받았을 거예요. 아 폐가 나빠서 당신 이렇게 살다 못 살아 죽겠다. 그 말이라도 들었을 텐데 어떻게 앞에서 죽는지 모르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준비도 못하면 인생 준비도 못하고 사후의 준비가 타의 준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데려가셨겠지만은 자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뭐 사후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준비할 것은 지금 죽음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내 사후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사후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망의 검은 손길이 다가오면은 당황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죽음의 준비를 첫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에는 믿음 안에 충성하면 돼. 믿음에 최대한으로 믿음으로 충성하면은 그것이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지만은 그 결국 죽고 나면은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민서가 하는 것이 내가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됐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생활, 믿는 일에 최대한으로 지금 충성하고 있다. 내가 정말로 시간을 드리고 능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환경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전력으로 힘쓰고 있다 하면 그것이 뭐냐? 믿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일에 바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아브라함 우르르 본 것처럼 이렇게 믿는 일에 최대한으로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복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면 전혀 임종,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가끔 그럽니다. 이제 나이가 70이 됐으니까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자꾸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당신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난 당신이 죽으면 나 완전 그때 살 길이 없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죽으면 당신이 어떻게 우리 딸한테 잘 맡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별생각은 다 해요. 죽음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도 두려워거든. 내가 다하면 내가 먼저 죽든지 부인이 먼저 죽든지 뭐 그거 다 하면은 나 먼저 가고 당신 나한테 따라오시오. 응? 물론 인간의 육신은 뭐 슬프고 고달프지도 하지만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승리적인 죽음이 돼야 돼. 승리적인. 죽어서 예통에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으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나인성 과부와 독자가 죽었을 때처럼 하늘이 무너지게 땅이 꺼지라고 이렇게 애곡하고 있으면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만 온전히 소망을 두고 생각하면 너무나 그에 집착하면은 어떤 사람은 묘실지게 얘기하고 그 어머니라든지 누가 부인 누가 죽으면 그 무덤 옆에 가서 그냥 계속 살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효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부인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갖고 죽음을 썩고 없으니까 그 무덤에 가서 왜 그렇게 무덤에 집주서놓고 묘를 지킵니까? 이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온전히 소망을 두고 생활하면 그와 같이 나이성 과부가 자녀가 죽으면 애가라고 복권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은 이화여대 총장이 이화란 박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말이 있어요. 이화란 박사가 내가 죽으면은 슬프게 장성국을 부르지 말아라. 슬프다고 장성국을 부르지 말고 내가 죽으면은 기쁨에 개선 찬송가를 불러라. 개선 장군 하잖아요. 그러한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라. 왜?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데 승리지. 그러니까는 슬프다고 아이고 찬송 부르지 말고 한나라에 가는 그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라고 그렇게 이화람 박사가 그렇게 이혼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죽음의 세계까지 눈을 뜨고 정말 우리가 준비된 죽음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믿음에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승리적인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는 이 시작이야. 죽음이라는 게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